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정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구약에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사야에서 네 번째 나오는 제목을 붙인 것을 성경학자들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붙였는데 그 네 번째 여호와의 종. 그 내용을 이사야는 순한 굴욕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여호와의 종, 이 내용을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정하자면 그래요. 지극히 존귀하신데 멸시받는 종으로 나와요. 지극히 존귀하신데 멸시를 받는 종. 오늘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형통하는 이렇게 표현해요. 형통하는. 성공하는 자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성공하는 거는 좋잖아요. 하는 일마다 잘 풀리고 성공하고 높이 들리고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13절부터 15절을 보면 나와요. 그런데 14절에서 그렇게 형통하고 존귀한 종이 많이 상한 모습으로 나와요. 많이 상한 모습으로. 뭔가 좀 반전이 있죠. 형통했다, 성공했는데 많이 상했어요. 많이 고통받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고난받아서 상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모습으로 나와요. 이것은 이방 나라들 그리고 그 왕들에게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15절에. 세상에서는 백성이 고통을 당하고 왕이 영광을 받아요. 왕이 고통을 당하고 백성이 영광받고 구원받는 경우는 없어요. 왕이 먼저예요. 왕이 먼저. 세계의 역사를 봐도 이것처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달라요.
많이 달라요. 어떨 때는 완전히 정반대일 때도 있어요. 예수님도 세상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왕으로 오셨다 그러는데 오실 때 음악을 틀고 막 엄청난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니요. 베들레헴에 그것도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사람의 방이 아닌 마구간에 오셨어요. 왕이신데 마구간에 오셨어요. 왕이신데. 그러면서 또 그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도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또 오늘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의 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은 여호와의 종에 의해서 발휘된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세상의 나라에서 왕은 외모가 탁월하고 풍채가 좋은 사람, 육체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 왕으로 인정받고 왕으로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여호와의 종은 오늘 말씀에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아서 아름다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 별 능력 없는 사람, 볼품 없는 사람, 멸시받고 사람들로 귀함을 여김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2절 3절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종이랍니다.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강하고 인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막 기대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일어난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리스도인은 별로 대단한 존재이지가 않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뭐를 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4절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은 고통당하는 사명을 짊어진 사람이에요. 4절 5절 2절을 곰곰이 보면 질고 슬픔, 징벌, 맞음, 고난, 찔림, 상함, 징계, 채찍 등등등등 평안한 게 아니고 고통과 아픔이 떠오르는 단어들이 쭉 이어지고 있어요. 가지고 싶은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4절 5절에서?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걸 다 품어요. 다 맞아요. 다 가져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만 콕콕콕 뽑아놓은 것 같이. 그리고 나서 그거 맞고 나서 야 그래도 너는 억울해. 이런 연민을 받을 것도 없다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에게 이해도 못 받는다. 억울한 거죠 진짜. 이해라도 받으면 마음이라도 풀리지. 그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이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통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을 쓰느냐? 우리라는 대명사를 계속 써요. 우리가, 우리의, 우리.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이 모든 고통은 모두 우리를 대신한 것이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한 것이다. 누군가 고통받는다면 그거는 당연히 그 사람의 잘못 때문이지 다른 사람 고통을 내가 대신 받는다? 당겨다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죠. 왜 그런 짓을 해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셔서 수많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한 사람의 중보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죄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귀한 존귀한 여호와의 종이 멸시받는 종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세요. 7절 9절로 넘어가면 그렇게 무고한 종이 고난당하는 것을 얘기하여 예언을 해요. 혼돈과 방황 가운데 있는 양들하고는 달리 여호와의 종은 자기 사명에 잠잠히 순종합니다. 이사야는 그래서 7절에서 9절을 보면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반복해서 예언을 해요. 입을 열지 않았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반항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결백하고 나는 억울하다, 나는 이런 고통 당할 존재가 아니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많은 질고와 고통을 채찍을 맞으면서. 그래서 억울하게도 아무도 그래서 백성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끌려갔다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한다.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라고 손가락질 당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묵묵히 그 고통의 과정을 다 받아들였다. 그걸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진짜 가장 잔인한 형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잠잠히 당하셨어요. 하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모습 그대로를 이루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참 전에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여호와의 종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은 오늘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여호와의 종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이 자기 영혼, 생명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자손을 보게 되고 그의 날이 길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10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고통이란 고통, 욕이란 욕은 다 받으면서 죽었는데 무슨 자손이, 무슨 날이 길고 무슨 하나님을 기뻐하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이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면서 만족스럽게 여긴다 라고까지 예언을 해요. 11절에. 자기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죽은 것이 만족한데 여러분 만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범죄자가 되었는데 뭐 누명을 씌웠든지 자신이 진짜로 범죄를 지었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결국은 범죄자가 되어서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12절 말씀처럼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어? 우리 인간의 말에 세상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범죄한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된다고요? 이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혜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증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초상식, 초윤리, 초자연적으로 구원을 받은 대상자가 된 거예요. 인간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이 예전부터 이렇게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셨던 윤리를 뛰어넘어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자연적인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기적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 구원은 인간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언의 말씀은요, 참된 백성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상식, 인간의 윤리, 인간의 어떤 자연법칙 이런 것을 다 뛰어넘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이 사실만 내가 정확히 알고
내가 그런 구원, 기적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놀랄 만한 존재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정말 믿어지고 확신이 되어지면, 내가 그런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 예수님 따라 내가 죽지, 순종하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주시지 않아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흘러 넘치고 남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할 일은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흘려보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겁니다. 상하고 고통받는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